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상속받는 일, 또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 주는 이런 일들, 어디 가면 좀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하고 전국을 헤매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음식,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니 다 먹습니다. 좀 더 좋은 직장이 없을까? 내 자녀를 좀 더 잘 키울 수 없을까? 성공시킬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 대통령 정치 이런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연속극을 보는데 마음이 다 빠져있어요. 또 재밌는 새로운 연속극 안 나오나? 등산 가는 문제, 운동하고 결혼하는 것, 남녀간에 교제하고 이런 거 있죠. 게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졌고 음주에 어떤 사람은 빠졌어요. 죽을 때까지 먹어보자 해가지고 술 먹다가 죽었더라고요. 지난주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커피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 집 가서 먹어보고 저 집 가서 먹어보고, 사람마다 각각 제 취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맨손으로 높은 건물에 벽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물구나무 서는 거예요. 또 올라가서. 그래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위험한 짓 할까? 아무런 이유 없이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리고 악플을 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남을 공경에 빠뜨려서 아주 그걸 기분 좋아해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강단에다가 신문 하나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신문은 조선일보인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거기 올려놓았더라고요. 아마 아내가 올려놓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겁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했다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 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예수님의 관심,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관심에 가졌을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님이 관심 가진 부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 갖지 않은 부분에는 좀 덜 관심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훨씬 편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제가 성경에 나온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산 배분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어요. 유산 배분, 어떤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부모님 물려준 유산을 형이 다 안 준 거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말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이건 화제가 될 수 있는데, 형이 3분의 2 가지고 동생이 3분의 1 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유산 상수급인데 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형이 참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형제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조금의 형편이 되는 것 같아요. 더 탐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더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더 오래 살고 행복해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먼저 증거한 선자가 있는데 그가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능력으로 감옥 문을 열거나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구세주가 맞습니까? 맞다면 왜 나 석방 안 시켜주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소경의 눈을 띄우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이렇게 지금 나는 하고 있다. 가서 전해줘라. 누군지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가고 난 다음에 요한은 정말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늘나라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국 가면 좋은 곳에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이게 엄청난 세계입니다. 엄청난 세계입니다. 성경을 좀 여러분 펴서 읽어보세요.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잘 산다 그게 아니고요.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얼마나. 제가 이걸 알고 났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불러가는 게 좋겠습니다. 천국이 좋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굉장히 흥분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요. 내가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셨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마침내 참수형으로 이 땅의 삶을 떠나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유대나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90년 가까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년의 일제에 고통받는 우리가 다른 나라가 우리를 그 나라를 압박할 때 받는 피해가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가 90년을 지배했으니까요 국민들은요 그냥 삶이 피폐한 겁니다.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요즘 말하면 게릴라전 벌리기도 하고 했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지고요 십자가에서 6,000명을 매달아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양쪽 길가에 쫙 세웠어요. 그들은요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세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 받쳐야 됩니까? 옳습니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요.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요.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글과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가룟유다가 현금을 관리했습니다. 12자 가운데서. 근데 헌금을 슬쩍 훔쳐갔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알고도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또 가룟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데 관심 갖지 않고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의 첫 장면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장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했죠. 시몬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께 면회 왔어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병든 자 왔습니다. 만나주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우리를요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꿈은요, 연세 드신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꿈이 다 깨어졌어요. 20대, 10대, 20대는 막 그냥 세상이 내 것인다고 설치고 다니지만요, 똑같아. 저도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 마음은 소년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요, 장모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아내가 머리카락까지 빠진 게 장모님하고 너무나 닮았어요. 어째 장모님이 오셨나? 돌아가셔서 하나님께 갔는데요, 제 아버지하고 제가 너무나 많이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뭡니까? 죽이려고. 화목 제물이라는 겁니다. 제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냈다. 다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비워서 종의 형체. 예수님이 왜 종의 형체냐면요,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즉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종밖에 없습니다. 종.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기독교는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었다는 걸 믿으면요, 내 죄 다 용서받아. 너무나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기독교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생각이요, 이걸 안 받으려요. 안 받는다니까. 천국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보다 한국이 더 귀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자 이게 얘기해도요, 믿음보다 이 세상 삶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몫을 갖고 있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어떤 자매님이, 교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지난 주일 부활의 감격을 안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또 부족하고 실패함을 느낍니다. 이런 거. 그 감격을 안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어렵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요것 알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범죄한 때문에 죽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요, 늘 인도할 때마다 304장을 잘 부르셔요. 너무 저는 감사해요. 찬송 좋아하는 것은 그 신앙이에요. 너무나 귀한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서 이렇게 막 견딜 수 없게 밀려오는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요. 남이 내게 돈 10만 원만 더 줘도 고맙잖아요. 안 고맙는가?
여러분 사과만 한 상자 갖다 줘도 고마워요. 예? 제가 전번에 어떤 목사님에게 작은 걸 주었더니 목사님이요 사모님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마워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고마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바른 사람이에요. 그게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 인생이요 엄청난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어깨 축 처져 가지고요 맥 빠져서 얼굴이요 그렇게 힘 빠진 얼굴로 안 다닙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서요. 야, 나란 존재가 정말 얼마나 귀하구나. 정말 귀하구나. 예수님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기에 살아하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줬기 때문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요 범죄한 것을 이해한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 죄가 여러분 교회 나와도 난 뭔 죄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요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가 몰라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인생을 하나님 보내셨다가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때 뭐라 말하겠습니까? 내가 준 몸을 입고 내가 준 땅에서 너 왜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았냐면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설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제일 먼저 그 앞부분에 뭘 얘기하냐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한 자가 받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어렵다게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더 이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게 귀한지 물에 물 탄 듯 믿지 마세요. 여러분 4월 초파일 한 달 이상 앞두고 지금 연등을 달아놨어요. 아직도 4월 초파일 되려면 열흘 남았습니다. 온 시가지가 연등으로 덮여있고 나는 안동경찰서 가니까 안동경찰서 입구 현관에다 연등을 쭉 달아놨더라고요. 아마 서장님이 불교인이 모르겠어요. 연등을 쭉 달아. 여러분 불교 내용이 있습니까? 나쁜 종교는 아니지만요. 내용이 뭡니까? 부처님이 뭘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인들은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한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이제 5월달 되면요 모슬렘이 그들이 이 라마단 기간을 보냅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때까지요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작됩니다. 5월 26일인가 며칠인가 그래요. 뭐 여러분 이슬람교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들은 야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엄청난 게 있는데 지난 부활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저는 한 달 전부터 제 가슴 속에 밀려왔어요. 아 부활이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를 때요 여러분 느끼는 그 느낌이 야 은혜되구나 내가 너무나 은혜되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눈 뜬 겁니다. 찬송 부르면 막 가슴 나 오늘 88장 부르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데 박수를 여러분 치는 거 보니까요 우리 선곡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펴서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전도할 때 이럽니다. 어떤 할아버지를 길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랬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이제부터 남은 생에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요
지난주 있었어요. 이번 주 있었어요. 이분이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만나면 성경 못 썼다면 한 권 사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장에 5장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나된 것은 뭡니까? 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 요거 뭡니까? 선물이요. 나를 구원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분명히 수고했어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럼 내 삶은요,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옛날에 제가 참 인색했거든요. 근데 인색한 마음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억수롭게 얼렸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부진함이 왔어요. 옛날에 제가 일을 대충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굉장히 성실하게 바뀌어졌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계속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요, 가장 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멋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허덕거리다가 살지 말고요. 남 흉내내다가 살지 말고요.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드시는 것은 앞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인. 어떤 사람은 바람 피우는 게 가치 있다 생각해요. 바람 피우는 정신 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내 자식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 능력 되면 자식 도와주세요. 근데 거기다 여러분의 생을 다 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생은요, 예수님께 걸어보십시오. 다른 것도 다 있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나되게 만드신 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잠깐 걱정스러운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여보, 때로 설교 시간 줘라도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여보, 노후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해? 그래서 아이고 부끄러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몰라요? 천국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이 남은 생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참하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참고 견딥니다. 군대가 힘들지만 특별히 힘든 군인들이 있어요. 해병 수색대, 공군 CCT, 육군 공수부대, 해군 UDT. 여러분 이 네 개, 우리나라에 이 네 개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요 이분들의 훈련은 혹독하기로 소문났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 때 이 사람들의 훈련에 대해서 제가 알았는데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운대요. 잠 안 재우면 그렇게 막 훈련 받으면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깨워가지고 여러분 하룻밤 안 자는 것도 힘든데 3일 4일을 잠을 안 재워요. 초인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40% 남고 60%는 다 중간에 탈락한다는 거예요. 뽑히는 것도 힘들지만요 그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적지에 투입돼 가지고 한 사람이 10사람 20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악의 순간에도 사명을 완수하고 생존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제대하고 나서 자존심을 가져요. 아, 나는 어느 부대, 특수부대에 근무했다. 여러분, 목적이 있으니까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 직장인들은요, 대기업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표를 쓰려고 마음먹는 사람이 80%예요. 사표를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나왔냐? 왜 출근하느냐? 가족들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가족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식구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가볍게 받지 말고요, 진실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요, 제 직장을요 하나도 미련 없이 포기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게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죄송한 편이지만요, 옛날엔 돈에 환장한 사람이요. 정말 저는 아내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걸 보면요, 제가 괴로워 못 견뎌요. 왜 돌아 안 보라, 왜?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예수를 귀하게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양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귀하게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그가 따라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서 사시고 마침내 삶을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라간 가정이 왜 필요하냐? 그냥 하늘에 내려와서 내 구원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아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길을, 하이웨이를 닦아놨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놨어요. 길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로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예수님의 특히 부활, 그래서 그가 체포돼가지고 고발당했으니까 수갑이 채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변명하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세웠던 의형왕인 아그리빠, 그리고 많은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을 알기 전까지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회적으로 안 불렀다면 평신도로서요, 저는 정말 제 남은 생을요, 주님 위해서 살 그런 각오를 이미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길을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소망이 뭐냐?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나는 부활해요. 여러분, 천국은요, 부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하면 시간과 공간과 이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문을 꼭 닫는데도 들어오잖아요. 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부활하지 않았으니까요.
온전히 이뤘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잡아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손에 잡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어영부영 시름시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가 고바에 올라가려면 엑셀을 밟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엑셀을 밟아야 됩니다. 주여! 하고 밟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약해. 주여! 하고 밟아야 돼요. 주여. 할렐루야. 그래야지 고바위를 올라가지요. 주여! 하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3분 한번 읽읍시다. 3분. 글을 늦게 읽는 분도 5분 한번 읽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쫙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설명합니다.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31절 여기 58절까지 있거든요. 중간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부활은요 죽어야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을 알지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니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내 몸이 원한 대로 내 마음이 편한 대로 내 기분이 당기는 대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흔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록합니다. 그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저는 예수 믿는 게 뭐 어려우냐 이런 사람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믿는 건 쉬운데 우리 유혹이 너무 강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그 세상 가치 속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치를 못 붙잡아요. 목사는 느껴요. 여러분 제가 아침정으로 기도하지만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요. 왜? 살아보지 못하면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요 자기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죽이는 거예요.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내가 전함으로 이 복음의 가치가 나의 삶에 언제나 있게 만들어요. 내가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가 돼가서 가장 좋은 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전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 목사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지만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내가 사는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들이 산에서 애를 키우는 엄마가 맹독 독사에게 물렸어요. 근데 시내 읍내까지 가려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그 전에 죽어요. 왜냐면 이 독사가 얼마나 센 독사인지. 그래서 애들에게 밥이나 따뜻하게 한 그릇 먹여야 되겠다고 내가 마지막 애들에게 밥이나 참 보리밥 먹이고 제대로 못 먹이는데 내가 미고 내가 가야지 하고 막 몸에 독 기운이 막 뻗어오니까요 아궁이에다가 막 불을 막 장작을 막 넣어가지고 막 불 화력을 막 세게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밥을 해먹여야지 지금 기운이 어질어질한 거예요. 근데 애들에게 그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밥을 다 퍼주고 밥을 먹는데요 이상해. 으쌰으쌰하지 않아.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먹고 나서요, 읍내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왔더니요, 의사가 에게 내가 이런 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였는데, 근데 아까 어지러움 지금 괜찮다고 하니까, 당신이 아궁이에다 장작을 막 많이 넣는 바람에 평소에는 그 열기를 당신이 못 견디는데 빨리 애들이 해먹겠다고 막 장작 많이 넣는 말이에요. 그 열기에 땀이 쏟아져 나오면서 독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단 살다 보니까 당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면요, 내 자세가 달라져요. 저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등산하는데, 등산 가면서요, 이 등산 올라가면서요, 만나는 사람이 다 인사해요.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 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살면요, 내 삶 자체가 달라져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복음 전하면요, 내가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게요, 내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이걸 고백하면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보세요, 나는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복음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받노라. 복음이 들어오면요, 전해야 돼. 세월호 선원들은요, 배가 가라앉기 전에 자기들 다 나왔잖아요. 전하면 되잖아요. 애들아, 배가 가라앉는다, 빨리 나와!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뭘 어려워요. 근데 팬티만 입고 막 뛰어나와버리고.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구절에 중간에 뺐습니다. 약한 자가,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다며 그들을 어쩐지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복음이냐 세상이냐 둘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성실히 사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지배해요, 복음이.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럽이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것을 탐욕으로 사용하니까 영국도 대항전국이 다 사라졌잖아요. 스페인도, 여러분, 스페인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영국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스페인도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대서양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미국이요, 여러분 170년 만에, 내가 계산해 보니까 170년 만에 거의 1차 대전이 끝난 쯤 돼가지고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에 없는 다민족 국가, 200년이 안 돼가지고 세계를, 여러분 역사상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같이 복음 전하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많이 발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요, 날개가 꺾인 새처럼 추락합니다. 왜? 미국엔 복음이 없어요. 한국 교회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 붙들고 살면요, 한국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복을 주셔요. 복음으로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보면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희한하게 복주시고 희한하게 문제를 해결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이 전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니까요, 쟤들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근심할 문제가 아니야. 기뻐할 문제야. 왜?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거칠 예배로 가느니 가서 너희를 거칠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이 없어서 준비하러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 거처는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기의 공로로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공로로 죽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다.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 가지고 삽니다. 너무 사소한 것에 흥분하고 마음 다 뺏기고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삽니다. 요즘 정치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옳은지 알아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요, 우리는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친 간섭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요, 우리 주님이 관심 갖지 않은 부분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나 조금은 몰라도 너무 그게 푹 빠져 살지 마세요. 어떤 정치인요, 맹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 죽고 오직 예수님을 전가하며 사는 거.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저는 알아요. 믿어갈수록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힘은 더 세져요. 그래서 예배도 뒤로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못할 대한민국 여건 없는데 예배도 물러가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 신앙 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육신이 편안하다고요, 예배 시간에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참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파한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파한데 막 성경 알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예수 믿는 게 참 좋네요. 편안합니다. 등산 가서 얘기해요. 예수 믿으니까 참 편합니다. 마음이 걱정이 없습니다. 뭘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까? 예수 믿는 게 편하다는데. 예수 믿는 게 든든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520장 찬양 드리십시다. 기도 한번 하고 찬양 드리겠는데